7절에서 19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목사님, 강현철 목사님 가신 건 아니고요. 몸이 안 좋으셔서 낮에 부탁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인지 목사님을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헐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부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비교적 젊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하나 있고 아내가 있고 아빠는 요리사입니다. 엄마는 여러 2살 아이를 가진 엄마의 삶처럼 하루 종일 가정에서 아이와 씨름하며 때로 기쁘기도 하고 때로 힘에 부딪히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요리사인데 밴쿠버에서 요리사의 삶은 자신이 가게의 오너로 일하든 아니면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던 삶이 상당히 고단합니다. 여러 신분들은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망합니다. 이분은 보통 9시 30분 즈음에 출근해서 밤 10시 반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출퇴근의 시간을 제외하고도 꼬박 12시간 이상의 일을 6일 동안 합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살면 어쩌면 어느 정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사시는 많은 가장분들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스 아메리카 북미에서 그렇게 살면 주말이면 롱 위켄드 되면 캠핑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토론토로도 가고 오후 4, 5시면 퇴근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노는 아빠들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가지게 되죠. 저는 물론 지금 요리사의 삶이 밴쿠버에서 어느 다른 분들의 삶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민 1세대로 First Generation으로 이미그런트로 밴쿠버에서 사시면 다들 고단하시죠. 몸만 고단하면 되는데 정신적으로도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튼 북미에서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한
가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데 이분이 하루 쉬는 날, 그날 하필이면 그날 아내에게 밥 3끼를 다 해주셨습니다. 요리사는 대체로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으시는데 쉬는 날 하루 3끼를 밥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 쉬는 날 집에서 푹 쉬며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그냥 늘어져 자야 되는데 그 피곤함에도 밥 3끼를 다 해준 이 젊은 남편, 이분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그 대꾸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해 하는지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Is there any master who thank his slave for doing what he is supposed to do? First century의 로만 그레코 시대에 종은 주인의 프로퍼티입니다. 재산이에요. 물건. 종이 수고하였다라고 그 종에게 감사할 주인은 없습니다. 그것이 기본 상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사막의 강렬한 태양빛 아래 폭죽 지원을 받으면서 사막의 강렬한 태양빛 아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들판에 밭을 가는 한 종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리와 늑대, 사자와 같은 짐승으로부터 목숨을 걸며 양을 지키고 보호한 꼴을 먹인 목동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육체노동을 가드닝을 해봤는데 고단합니다. 수고로인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친 것이지요. 근데 어느 주인도 참 수고했네, 참 수고했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허겁지겁 손을 씻고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에 옆에서 단정히 서서 서빙을 하고 주인이 밥을 다 먹고 저희 나라 표현을 하면 수저를 다 놓을 때까지, 그리고 당시에 디저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주인이 다 먹고 나서야 이제 종이 먹고 쉬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구절의 말씀이 더해집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thank you, 수고하였다라고 말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비유에서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선한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떼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비유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그 비유도 놓치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 센텐스를 말하면 크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다. 조금만 더 아멘 해주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를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더 큰 고민은 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읽었듯이 바로 그 다음의 비유에서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다니,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했다고 실망을 하시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본인은 감사 안 하시고 너네는 감사 안 한다고 역성을 내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실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자비,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자비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오늘도 예배로 기도로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주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 사탄은 속이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 사탄은 하나님을 아주 까탈스럽고 고집쟁이고 고리타분한 하나님으로,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서운 벌을 가하시는 폭력의 군주로 오해하도록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회개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긍휼하심이 풍성한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는 하지 않으시고 감사는 요구하시는 하나님.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교회를 그렇게 힘을 다해 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내 힘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탈진하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심각하게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종됨을 인정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그저 길을 가다가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신자로, 초신자로 길을 가다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주의 종으로 열심히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는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본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비유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섬겨야 하는 어떤 의무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뒤의 비유는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은혜와 자비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앞의 비유의 표현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집사님이 되시면 그저 세가족으로 다닐 때보다는 교회를 좀 더 열심히 섬기십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이 되시면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아예 그 길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튼 어떤 직분의 사람이든 직분이란 계급이 아니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큰 자가 되려면 종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종으로서 교회를 많이 섬기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인지 우리의 신령한 가운데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 종이 주인 행세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슬슬 나옵니다. 섬긴 만큼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는 네가 가고 영광 받고 이렇게 포커스를 받고 이런 자리는 제가 쓰고 이런 분들이 갈수록 저는 생깁니다. 사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감사패를 좀 주고받고 어떤 사람들의 공적에 대해 인정해주고 그러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야 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힘을 다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십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 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넣고 힘을 다해서 자식들을 뒤로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내 처자와 본토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목회자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이 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뒤쪽에 계신데 우리 학생뿐만 돼도 사역을 좀 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편지도 한 장씩 오고 그래요. 근데 저쪽 애들은 그런 게 잘 없어요. 누가 나를 키워줬는지 뭐 어떻게 해서 보살펴줬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다 크면 멜풋이 그분이 내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기억나는데 결정적으로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실제로 제 기억에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어떤 분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기운을 제가 아직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듭니다만은 40-50년 전만 해도 폐물을 팔고 집을 다 팔아 교회를 먼저 세우시던 한국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 백구에 오기 전만 해도 교회에 밑에 1층에 기도실이 넓게 있는데 거기에는 기둥이 몇 개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둥 하나씩 붙들고 밤새서 기도하고
그냥 거기서 사십니다. 예, 살아요. 새벽에 5시가 새벽 기도인데 거기는 주일날 새벽 찬양대가 있었어요. 3시에 나오셔가지고 연습하고 4시 반에 다 맞춰가지고 5시에 새벽 찬양대 그거 다 누구 하시냐?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새벽 3시부터 주일날 나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리시고 물론 저녁 예배 드릴 때는 다 주무시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주무신다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 젊은 목사들은 또 그분을 깨우시죠. 자기 설교 들어야 되니까 깨워요. 주무시도록 좀 놔두면 됩니다. 한국에 계시면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교회를 하게 나서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교사 모임, 부장단 모임, 당회, 교회 야유회, 선교회 모임, 제자훈련,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마치 오늘 본문의 종처럼 입에 단내가 나도록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그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는 말씀이죠. 너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나도 사람인데 그 이상은 못 참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천만에.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또 백보 양보해서 속이 좀 상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나님께서는 제게 감사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근데 거기서 거치면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더 나가십니다. 10절에 너 스스로 네 입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만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얻는 것도 없지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혹시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해 섬기다가 상처도 받고 마음도 아프고 때로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복잡하고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You are most worthy. 하나님은 worthy 하신 분이신데 저는 unworthy하다고 제가 worthless하다고 제가 무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너는 무익한 종이다. 쓸모없는 천한 종이다.
좀 전에는 내가 억지로 고백했는데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세요. 좀 전에 내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내려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은혜가 쏟아져 눈물이 핑 돌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압도가 되어서 경험합니다. 억지로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억지로 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되니까 성령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성도는 우리 사람이 두 눈으로 거울이 없으면 세상에 못 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잖아요. 우리 다 볼 수 있잖아요. 성도는 다 보여요. 다 예쁘고 잘생기고 우아하시고 다 멋있어요. 다 보여요. 근데 나만 보고 안 보여요. 나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다른 사람의 소더스트, 톱밥까지, 티끌까지 다 보이는데 내 눈 안에 있는 플랭크는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최고의 복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가지는 최고의 복은 기도를 하면 그 시간이 유일하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내 속에서 내가 나와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살면 나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보여요. 맨날 감나라 판나라 오지라고 넓어서 그냥 참견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참견해가지고 뭐 다리가 굴래. 그런 자네들한테 그런 소리 왜 해요? 건방진 청년들 눈에 보이고 권위주의적인 목사님 눈에 보이고 장로님 눈에 보이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옆집 집사님 눈에 보이고 나는 안 보이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 쓸모없는 사람인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지. 내가 성령의 은혜로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에 나를 써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오늘 설교가 한 번을 하고 예수 사랑교에서 말더라도 한 번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은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왜 나는 한 번도 설교 안 시켜준다 이럴 수 있죠.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설교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되면 개척교회에 제가 원서를 다녔어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원서를 다녔는데 자존심 상하게 아무도 안 받아줘요. 한 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나 한번 들어보고 아니 한 번을 보고 결정하시라고 한 번만 써보라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용기가 가상하다고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래요. 설교를 갔더니 그 이 부장 집사님이 제 설교를 감상하시더라고요. 그 점수 체크를 딱 내렸어요. 제가 그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땡 잘렸어요. 그 부장 집사님 마음에 안 든 거죠.
원서를 아무리 내도 아무도 안 받아줘요. 내 친구 전도사님이 서울의 중앙교회에 뭐 어디 학교사에 가는 간사자리 있다고 오라고 했어요.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가야죠. 그래서 뭐 간사 시켜준다 해서 갔더니 간사는 무슨 간사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 친구 전도사님 왜 거짓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기 정분 그냥 청년 학생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도사가 되고 대학을 생기고 하다 보니까 10,000명 되는 교회에 600명만 되는 대학생 그런데 사회 가다 보니 점점 떠내려가죠. 계속 대형교회 큰 교회만 생기다 보니 본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뽑아주신 것만 해도 주의 사역을 섬기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던 그 은혜는 다 사라져요. 사람들이 왜 나를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그것만 성령님이 그래 너 쓸모없는 종이다 천한 종이다 하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나는지 왜냐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죠.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게으름과 비협조적인 태도에 불만이 가득했는데 무익한 종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무슨가 양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성도들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도 얼마 전에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해서 힘들어 공부시켜줬으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던 마음이 집에 들어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뒷꼭지만 봐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 밥 먹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버지라고 아는 체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첫째하고 좀 부딪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랬어요. 학교 내려다 주면서 아침에 싸우면 아빠 자식 돼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다. 감사하잖아요. 할로윈인데 뭐하러 이게 앉아있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면 이전에 조공분들 보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나 내가 당신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고민하고 힘을 준 아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당신들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사는군요. 이렇게 와서 별로 월급도 많이 못 주는데 열심히 일해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이에도 서로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감사할 것이 많잖아요. 나에게 시집 오고 같이 따라서 태평양 건너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죠. 오늘 뭐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993년에 지금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을 만나서 3년을 연애하고 96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나한테 붙인 편지를
모두 다 모아서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니까 짐이 많죠. 3년 동안 자신이 저한테 쓴 편지, 그 편지를 다 모아서 스크랩을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거를 읽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흔들리는 청년들이었던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지 그게 또 얼마나 또 찢고 볶고 싸웠던지 지금 같으면 그때 있는 그대로 받아줬을 텐데 그때 내가 멍청하게 왜 싸웠나 싶을 정도로 그 편지를 쭉 다 읽고 나서 제가 8년 만에 다시 연애 편지가 오고 있었어요.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자빠져서 감사하고 그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리는지 성도 여러분 오늘 낮에 정말 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편지를 쓰는데 8년 만에 아내한테 연애 편지를 다시 쓰는데 얼마나 은혜가 내리는지 그 기쁨 모르실 거예요. 오늘 마침에 집에 가가지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낮에 포도주가 아닌 포도주 비슷한 알코올이 없는 그 음료수 하나 샀어요. 오늘 저녁에 마치고 가면 둘이 한잔 해요. 촛불 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속이 상하셨을까요? 10명이 취함을 하고 가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감사하기는 그냥 우리 속에 불평불만이 많죠.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불평불만, 교회를 향한 불평불만, 목회자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불평불만, 다 이유가 맞고 옳으세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 아내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내와 저는 저보다 한 살이라도 적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은 무한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아무리 뭐 금방지고 뭘 어떻게 해도 기우고 예쁘고 착하고 도와주시고 이래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러시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어르신이 되셔가지고 뭐 이런 생각들이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게. 근데 은혜의 집에 제가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 밑에 자원봉사자로 섬기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누가 섬기는 사역자인지 누가 자원봉사인지 누구이 안 그래요. 제가 자원봉사자인 것 같고 그분이 그냥 다 해요 뭐. 근데 다 하는 방식이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건 좋은데 너무 오시는 분들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니까 볼 때마다 시험에 들어요.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분 주셔서 자원봉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길도 안 적으시고 하지 마시는데 그분만 되면 두 번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안 나오시는가. 근데 꼬박꼬박 두 번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또 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제 얼굴하고 보세요. 너무 안 맞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자 아내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은혜의 집에 갔더니 저는 원래 판단이 많은 사람이에요. 판단이 빠르고 생각이 빠르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집에 갔더니 그것을 싹 뺏어가셨어요. 아니 홈리스 보고 홈리스 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아니 술 먹어서 안 돼. 하면서 안 돼. 왜 저 시간에 안 오고 이렇게 해서는 홈리스 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제 그 모든 비판 능력을 싹 뺏어가셔가지고 홈리스만 오기만 하면 다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고 다 받아들여져요. 근데 유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한 부분이 뭐냐면 그 어르신 장로님들 목사님 제가 이해가 돼요. 아니 수십 년을 예수님 믿으셨으면 좀 잘 사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꼭 설교하시면서 막 잠자는 사람 깨우면서 본인은 또 앉으시면 주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홈리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판단력을 뺏어가시는데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저번 주에 그 어른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것을 다 뺏어가시니까 참 편안하대요. 행복하고. 마치라는 사인입니다.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 한번 다시 써보시죠. 감사라는 단어로 고백을 좀 하셔서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알코올이 없는 와인 비슷한 걸 하나 사셔서 촛불 켜놓고 나한테 시집 와줘서 장가 와줘서 아니면 네가 내 자식 되어줘서 딸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유익한 종입니다. 유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모쪼록 또 주일이 다가오면 주일이 우리에게 오는데 교회를 섬기실 때 감사함으로 섬기시면서 교회하시고 감사함으로 자녀를 섬기시고 감사함으로 직원들을 위하시는 가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